오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쪽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시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A4 용지를 한 장씩 펜하고 나눠드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한번 써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오래도록 살아왔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스스로 알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일리 바턴의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세기의 훌륭한 과학자요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방에 홀로 오래도록 그렇게 머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유한하며 빈곤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참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상황을 바꿀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 자기 자신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끄럽고 바쁜 것을 지극히 좋아하고 고독의 즐거움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지적처럼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은 비참함과 우울감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자꾸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자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발견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의 상태에서 스스로를 전환해서 바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형벌이다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잘못하면, 거기서도 잘못하면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혼자 있지 못하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형벌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을 바쁜 곳으로 그렇게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스스로 택해서 그 형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서두에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형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오시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한 20분 여유 있게 오셔서 주보에 나온 본문도 미리 찾아서 읽어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미리 하시고 다른 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시면서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준비가 되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한 20분만 일찍 오시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넉넉하게 10시간 정도, 또 식사 시간을 3시간 정도 제외하고 남은 11시간의 10분의 1인 1시간 정도를 하루를 돌아보거나 계획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의 11조를 날마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하루라도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나절 정도 시간을 정해서 홀로 휴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홀로 가까운 야외든 근처 공원이라도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라도 나가서 이제 막 돋아나고 있는 나무의 새순과 인사도 하시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 개미들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과 그것들과 함께하며 그것들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느끼며 나를 알고 나를 느끼고 나를 깨달아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붙잡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먹이시며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의 관계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들이 가나안에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금방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풍요를 위해 집집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을에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자식들을 위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신당에서 신상에게 기원하면서도 혹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칠까 봐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명해두신 지역을 벗어나서 부유한 이들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가나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풍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만 살아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삶의 방식에 취해서 그것들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과는 다르게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아들과 함께 망하고 자식들까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가장 강성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지만, 세 번째 왕 솔로몬이 각종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또 그곳에 들여옴으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북 왕조 모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부르시고 모으셨지만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인간의 왕국을 세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이들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와 열방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역대기 상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더 풍요롭게 살 것 같고 안전하게 살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수많은 방법과 수단과 같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속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삶을 위한 수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이전에 망했던 멸망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이 버리셨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엎드린다, 겸손해진다, 항복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 죄인인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누가 돌보시고 나를 누가 구원하셨고 나를 누가 인도하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기인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만 다시 존귀함을 얻으시며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낮추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이끌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교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아뢰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채 일방적인 순종과 불순종만을 택하며 이 땅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연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아직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자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위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떠오르는 해와 같이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공기와 같이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신은 늘 멀리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간은 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자신을 도와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주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문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실패했던 에덴 동산,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도 되풀이하며 살지 말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며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갈 때 그 말씀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요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해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함을 인식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역대기 기자뿐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깨달은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이 네 가지였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바쁘게 스스로 형벌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하 7장의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를 이어서 주전 911년에서 870년까지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악한 왕이었던 그의 조부 르호보암과 그의 부친 아비야의 종교 정책을 다 뒤집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은 2명의 선왕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2명의 선왕이 해놓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던 20년간 악한 선왕들과 같이 악을 행하며 살았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보며 살다가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사 왕은 스스로 그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눈에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사 왕은 선왕들의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려움과 수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과감하게 개혁을 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선왕들의 악한 종교적인 정책에 기생하면서 20여 년간 부귀를 누리던 남색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전 창기들입니다. 우상의 제단의 창기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전에 거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상의 복과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어 지난 20년간 그들이 누리던 생존권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들이 얼마나 격하고 심하게 저항했겠습니까? 아사는 홀로 왕이 되었는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존권 때문에 이 남색하는 자들과 이 신당에서 수많은 부와 이익을 얻던 이들이 극렬하게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처럼 키워주어서 역대하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역대하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열왕기에서는 조모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할머니가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의 할머니가 만들어 오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에 할머니가 태우인 할머니가 저항하자 그의 태우의 위를 패버렸습니다. 아사의 선대왕이나 태우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평안과 부요가 당시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과 그 지방의 풍속과 문화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평안과 부요와 건강은 이 땅의 가나안 땅에 있는 신과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요와 번영과 안정은 이 땅의 것들을 취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상을 분리해서 생각했고 겸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의 생각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상황을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살면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중적인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풍요도 번영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아사왕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행하자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풍요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왕이 그동안 수많은 우상들 섬기며 그것이 평안을 줄 것처럼 살아가다가 점점 더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찾게 하니까 그 땅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Give or rest,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땅에 안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찾아오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영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행하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안전과 번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도 주셨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건축했다고요?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풍요와 평안과 형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건해졌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 나라는 강건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풍요롭고 군대가 강성해졌는데도 적들이 침공하자 그 적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강성한 군대는 전리품만 챙겼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쳐들어온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치시고 그들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함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번영과 안전과 평안을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쁘게 숨 쉴 틈도 없이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그렇게 살며 원하고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곧 무너질 것들과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번영과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과 안전이 그리고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구미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안과 복과 그리고 강건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누리며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이 땅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전과 강성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